방금 우리가 들은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정말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갔다고 말씀하시고 과연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먼저 말씀 하나하나를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불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죠.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야훼께서는 어디 계셨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한가운데 계셨다라고 탈출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의 이미지는 첫 번째는 야훼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또 구약의 여기저기를 보면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또 불은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불의 이미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야훼의 분노가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보라, 주님께서 불에 쌓여 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폭풍과 같다. 격분 속에 당신의 분노를, 불빛 속에 당신의 질타를 퍼부으시려는 것이다. 정녕 주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고 당신 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려니. 이러한 야훼 하느님의 분노는 하느님의 심판 또는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보면 이런 대목이 또 나옵니다. 나는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고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재련하리라. 신약에 들어와서 불의 이미지는 아주 뚜렷하게 하느님 성령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즉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지만 또는 불꽃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증언을 합니다. 또 세일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약하면 성경에서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현존 또 그분의 활동을 의미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불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갔다. 방화범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 이미지에 겹쳐보면은 하느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온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을 지르러 오신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즉 하느님의 진실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이 표현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분의 드림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 하느님의 불이 세상에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 복음은 좀 앞부분은 내가 얼마나 거기에 짓눌려 있을 것인가, 얼마나 이렇게 짓눌려 있을 것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는 있죠. 예를 들면 라자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나옵니다. 극도의 슬픔이 나온 거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당신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기도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짓눌려 있는 거예요. 원본을 보면 어떤 앵거가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어떤 리젝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오늘 복음은 이걸 바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르단강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또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하지요. 예수님이 영광에 쌓여오실 때 자기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단적으로 당신이 받아야 할 세례란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참 역설적입니다. 이 평화의 인사는 복음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유대사회에 아주 평범한 일상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인사였습니다. 샬롬 하죠. 샬롬 샬롬 노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보면 그들의 어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고 샬롬인데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처음에는 어떤 외적인 어떤 평화 또는 마음의 평화 또는 어떤 justice, 정의가 이루어지는 평화 이런 의미도 있고 질서로서의 평화 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조화를 뜻하는 온전함으로서의 평화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뭔가를 할 때 어떤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인사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인사를 받았을 때 제자들의 내면이 평화가 있었겠어요? 당신의 스승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스승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감정이나 그들의 생각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화를 준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이 인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어떤 현존과 그분의 평화 인사는 제자들의 내면에 있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인사였습니다. 또 어느 대목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 우리가 보통 평화, 또 평화롭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이 세상의 겉은 그렇게 평화롭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혼란과 갈등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또는 무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진실과 정의가 가려져 있는 위장된 평화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부부가 서로 엄청난 갈등과 어떤 그런 화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본적인 갈등은 어떤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데 겉은 그냥 평화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 유대 사회는 어떤 불의와 부정이 굉장히 많이 난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복음서를 보면 하느님의 집이 성전은 죄관들의 어떤 돈벌이를 하는 그런 장소로 이미 타락을 했었습니다. 죄관도 훨씬 더 정치인에 가까운 그런 죄관들이었습니다. 사제들도 그랬습니다. 또 굉장히 어떤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죄인으로 판정을 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 평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치르고서야 얻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이 일어나듯이 우리 세상에도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 거짓된 평화나 위장된 평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가 가려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위장된 평화는 분열되고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한 집안의 가족들끼리 일어나는 분열을 극단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족 간의 어떤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성 있는 사람들 간의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이 대목은 미가 예언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미가 예언서 이렇게 말을 하죠. 미가 예언서는 주로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두 원수가 되었구나.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족들 간의 어떤 분열과 대립과 반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들어야 할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가 불의에 맞서야 하고 진실이 거짓에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정의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은 사라져야 하고 그러한 불의와 거짓은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인데 마테오 복음사로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 오늘 복음을 좀 정리해보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데 이 사명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즉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오히려 가족 간에 안에도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오늘 복음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예수 분열의 원인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복음을 다 담고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분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들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켰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반목과 분열의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공생을 하는 내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헤로데는 유대인의 임금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갔다가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생이 이런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들은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나 죄관들, 유대 사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서로 긴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는.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드나 죄관들에게는 귀가 거슬렸습니다. 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과 자리가 도전을 받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유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믿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평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자리든 아니면 우리 가족과의 관계 안에든 공동체든 사회든 이 세상이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드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당신의 꿈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복잡한 마음으로 아침 미사를 오셨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노래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Peace is flowing like a river,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노래인데 아마 이 노래는 아마 유럽 성지순례에 가서 메주고리 가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메주고리 성지에서 성시간 때 사용하는 그런 음악이 됩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그래서 속 내면에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이 강물에다 훌훌 던져버리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